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물어봤죠. 왜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십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굉장히 부지런한 성도님이셨거든요. 모든 공 예배를 다 드리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셔요. 많은 양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도 많이 받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본인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 가운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가? 그의 영을 채울 만한 무엇인가가 없었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니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니죠. 지금 이분의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에서 나오고 자신의 스스로에게서 나오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일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잘하고 계셔요.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양육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이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타오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영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젖었던 마른 나무와 같은 신앙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기도도 굉장히 즐겨하고 기도할 때마다 푹 빠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하게 변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마치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보통 하나님의 지통 계시를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준되지 않은 신앙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성령,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사역은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성령 없이 말씀만 묵상하는 것은 지적 비만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씨앗 아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고 말씀의 장작 위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생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르시되에 대한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성삼위일체 우리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임재,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면은 피곤해지거든요.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역을 권해요. 교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성가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런 사역들을 권합니다. 일단 듣고 넘겼는데 계속해서 그 제안이 내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일날도 빨리 와야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됐던 일들을 해야 되고, 더 늦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평일날도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 새로운 어떤 채널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아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아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이 루트는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없는 채널입니다. 문 닫을 테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탁.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헌신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호기심으로 간구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채널을 틀 수 있고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채널을 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총과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뛰어들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나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적군이 자취를 감춥니까? 당장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그 채널을 끊어버린다면 패배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눈을 감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눈을 뜨시고 현실을 직면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상황들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존재들, 즉 생령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령이 되어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 정체되었다, 더 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정말로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년 내의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유익함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함을 원해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이 삶의 인생의 설계도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분에게로 돌아가야지만 궁극적인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다면은 대충 만드셨을까요? 이준 목사는 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대충 탁탁탁 뜯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왜 웃으시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다른 피조물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을 그냥 어떤 장난감으로 어떠한 그냥 새로운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나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저에게 이준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비웃지 마세요. 옆에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뭐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도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성도님들이 저희 딸을 보고 야,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갈등이 돼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을 닮은 저의 자녀를 제가 바라볼 때는 기분이 몹시 좋아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 아이가 장난을 칠 때도 그렇고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 아이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 눈, 코, 입과 이런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우리의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능력들, 그리고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들, 양심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시겠습니까? 그 세상 어떠한 것과도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무표정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존재예요. 그 세상 가운데 어떠한 가치들도 우리를 넘어설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는 것. 그래서 나는 나를 관리해요. 몸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스펙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썩어질 것들, 멈춰버릴 것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영혼은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한두 끼만 먹지 않아도 힘이 들어요. 피곤합니다. 지쳐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은 방 안에 가둬두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아니 굶어 죽는 상태에 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지 않아요. 그러고도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삽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술과 향락으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설령 깨달을지라도 돌아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예능 프로를 보며 실컷 웃어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잊어보려고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공허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면은 거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흙과 생기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흙도 생기도 하나님의 재료예요. 그러나 흙으로는 아무리 멋있게 집을 만들지라도 그 안에 생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집이 저택이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폐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껍데기를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와 같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고요. 영적인 거미줄이 쳐져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영적인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영이 공고해질 때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요. 나의 내면아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내 인생의 삶이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지 않고 영혼이 깨어나질 않아요. 나는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서 높은 직위를 받고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이 갈급한 그 순간에 다윗은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여러분은 공고한 영혼들을 향하여 공고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순간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추구하는 육체의 즐거운 삶, 그것을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흙이 아니라 생기가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체인 것이죠. 세상이 마치 긴 쇼윈도에 물건을 펼쳐놓고 도저히 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화려한 그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20년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보호하시어 우리가 그런 곳에, 이 세상의 화려한 곳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복원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자유한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인생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움직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흙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에요. 흙은 유형이거든요. 만질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당장에 어떤 피드백이 내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가요. 그런데 생명, 이 생기라는 것은 무형이에요. 무형.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걸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는 뭐 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 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흙을 지고자 하는 자는 그 손에 무엇이 남습니까? 한 줌의 죄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흙이 아니라 성령을, 이 생명을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나를 잡아주시는 것이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기업으로 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풍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룰 때 사랑과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재산을 선택한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남편의 얼굴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재산이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재산과 어떤 명예를 보고 남편의 조건을 보고 내 배우자에 될 사람들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되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내 아이, 그런데 반에서는 맨날 꼴등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 아이가 좋으셔요? 아니면은 교회는 좀 안 나가더라도 전교에서 1등하는 그 아이가 좋으셔요? 어떤 아이가 좋습니까? 주여. 대답을 쉽게 못 하시네요. 고민을 굉장히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흙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 영혼의 보석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아요. 껍데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그 껍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 콜링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봉, 그렇죠? 대기업의 명함,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다 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선택하지 마시고 영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허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텔레비전만 틀면은 수많은 저명하신 목사님들의 주옥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들을 우리가 그냥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영이 공허하고 왜 마음이 허무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는 오직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삶의 매 순간 습관처럼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